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 나눔 가족들 안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매년 그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면서 부활절을 보내고 또 매주일 모여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를 여전히 두렵게 하고 또 위축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딸을 보게 되는데 주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보면 인생 처음으로 보는 중간고사가 굉장히 두려운 것 같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렵고, 또 누군가는 직장 문제 때문에 두렵고, 또 누군가는 이러다가 내가 노후에 잘 살 수 있을까 두렵고, 또 누군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무엇을 두려워할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난 뭐가 두렵나 생각해 봤는데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두려워하는 게. 그 중에 하나는 어느 날 나눔교회 식구들이 다 나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네. 그런 것도 두렵고, 우리 나눔 가족들도 가족들이 어떤 건강의 문제를 당하는 것도 두렵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각자는 각자 나름대로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두려움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자신의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의를 해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때로는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힘에 의해서 불의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무언가 두려움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지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죽은 후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마리아가 그것을 보았고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쁨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보다는 오히려 제자들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가 있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왜 두려웠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 제자들도 찾아 나섰음에 분명합니다. 예수를 어떤 반란 세력으로 그들이 간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던 자들도 예수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 나섰고, 제자들은 그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인 것이죠. 근데 저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죽는구나라는 죽음 자체보다는 죽음을 무기로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 힘과 권세자들이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힘을 부려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신들보다 힘이 있고 자신의 스승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이 자신들을 찾아 나섰다는 소식이 제자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들이 한 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찾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문을 걸어 잠그면 제자들의 두려움이 사라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을 아무리 잠근다고 해도 사실 그들의 두려움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대면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로부터 숨어버리면, 그것과 단절하면 그 두려움이 나에게서 좀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을 잠근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원적인 두려움, 또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근원적인 두려움의 문제는 사실 전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뭘 그냥 내가 저것 때문에 두렵다 그래서 저것을 피한다고 해서 내 두려움이 완전히 극복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잠그고 모여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은 그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또는 내가 부활의 소식을 이미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믿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라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의 평강을 기원하셨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때때로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화라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이 우리는 때때로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스스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스스로 내 안에서 생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강은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또한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기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2번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에 19절에 두려워하고 문을 닫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말씀 후에 예수님은 뭘 하셨나요? 그들에게 너 나 왜 못 알아보니가 아니라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그들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자 왜 제자들은 기뻐했을까? 그들은 지금 자신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따르던 예수님이심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찔리신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에 남아있던 그 흔적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고, 또한 그분이 배신자인 자신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이,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위축됨, 또 내 안에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근심과 걱정, 우리가 오늘 찬양했듯이 그것 말고 우리들에게 그 근심과 걱정이 우리들의 찬양과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쁨과 평안만 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이제 자신들처럼 죄의 지배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자신들에게 주셨던 죄의 문제의 해결과 또한 참 평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그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해내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해야만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모든 세상이 나만 살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런 사랑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죠. 결국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드러내는 흔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해내야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하나, 숨이 갑자기 턱 막히기도 하고, 그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내가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근심이 우리들 안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고 말로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함께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이야기하면 자꾸 뭔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가운데 주님이 불어주셨던 그 숨이 제자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져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제자답게 살아가는 일들이 가능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제가 그리스도로 가능한 삶인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능하게 된 삶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평강을 내가 다른 이들에게 누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의 삶이라는 것이 나 평안해야지 라고 우리들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의 삶은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서셨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야기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평강의 삶, 평안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엔 두려운 것 투성이에요.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고 그 두려움으로 사람들은 조종당하고 그 두려움에 밀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강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흔적처럼 우리에게도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흔적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는 작은 흔적들이 하나하나 쌓여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그 어떤 나만을 위한 삶 또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평강의 삶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한 그 평강을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 저는 그 흔적들이 우리의 삶 이곳저곳에 차곡차곡 쌓여서 누군가 그 평강을 알아보지 못할 때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알아보지 못할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흔적을 꺼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을 살리려면
우리가 먼저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려고 애쓰면서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살아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살아내고 살려내고인데 우리 이게 작년 주제였잖아요. 내가 제자다운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들을 살려내는 것, 저는 그것이 어느 것이 더 먼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살아내다 보면 살려내는 것이고, 살려내다 보면 우리도 살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그리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